예,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거룩한 삶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거룩한 삶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4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뜻합니다.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것처럼 종말의 새 성전 시대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땅을 다시금 분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전해주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금 이루어지며 새롭게 기업을 받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4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절기와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도를 재정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공동체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겔 45장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로 왕과 백성이 지켜야 할 공의로운 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5절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과 절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거룩한 삶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땅을 분배하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이전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5장에서는 성소를 둘러싼 새 예루살렘의 땅을 분배하며 그 땅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각자 땅을 분배하시기 전에 먼저 성전과 제사장들의 거처를 정하신 것은 그분의 임재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의 분배와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백성의 삶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고 신앙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졌던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달리 그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재정비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땅이 주어지더라도 또 다시 하나님 없이 언약을 떠나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서 성전과 함께 구별될 땅이 그들의 터전의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가 연결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가는 곳들, 그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중심을 아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굴전된 렌즈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지만 아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 서로 격려하고 중보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재정비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 그들의 필요를 허락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게 될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본문에서 땅에 대해 언급하신 다음 그 땅에서 추수하고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 사이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은 다름 아닌 정직과 공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 땅이 분배되었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와 같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시대의 땅을 제비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기업을 얻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이 새 땅에 대한 환상은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온 상황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한 자신의 소유의 땅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핵심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도록 충분한 땅을 그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 않기 위해 잘못된 저울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백성들 역시 정직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을 넘어서서 모든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도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원하는 예물은 속임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물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진 예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들이 주의 은혜로 세워가는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갖추어야 하는 본질은 정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정직과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4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절기 예배들이 등장합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절기 모두 역사의 찌꺼기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은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두 사람만이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킨 것으로 볼 때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간이 정체성을 지킨 시간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다른 절기가 아닌 유월절과 초막절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바로의 압제와 죽음의 땅 광야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새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때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역사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종말의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 역시 영적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장소들은 모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며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는 삶의 여정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